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은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작정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이 넘쳐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축복을 누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로 하늘 보물 창고를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서 하늘 천국을 누리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육 간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 엿새간에 다니엘 기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추스리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째 날 사울이 자기 신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나귀를 찾으려고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나귀를 찾은 게 아니죠.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은혜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예비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내일 사울이 너에게 올 적에 너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돌아보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된 삶에 인생을 살아가니까 복이라는 거죠. 기도가 복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복된 사람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날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뭐예요? 인생에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선지학교에 남편을 보냈는데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빚만 남은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빚을 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놀랬으면 엘리사 선생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있는 게 무엇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온 동네를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린 다음에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다 부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릇을 바꿀 적마다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는데 그릇이 더 이상 없으니까 기름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엘리사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기름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을 적에 우리의 모습이 인생의 막장이었을 때 온 거예요. 길이 없을 때.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 그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가진 것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기도는 내 힘,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권능을 이어받는 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의 저주와 귀신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뭐예요? 내가 기름을 담을 만한 그릇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이 부족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끝없이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응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의 소욕을 가지고 입으로 하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영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공급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들린 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날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예요? 매이고 푸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게 뭐예요? 천국 열쇠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서 구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적에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기도했지만 기도해도 귀신은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귀신은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땐 귀신이 안 나갔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한 번에 귀신이 나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기도가 소원만 가지고 내 원하는 것만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 호흡과 같이 기도할 적에 이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인 것이 풀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작은 골방에서 가족들과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이고 푸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기도는 뭡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서 여러분들 감람산에 머리를 헤쳐버리고 신도 못 쉬는 채 올라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한 무리 속에 압살롬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다윗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의 지략이 압살롬과 함께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맨발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탄식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하는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을 적에 원래 전략을 제대로 하려면 아히도벨의 말을 따라서 갔어야 돼요. 순식간에 12,000명을 몰아서 다윗만 죽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후세는 그렇게 했다가는 왕의 덕을 쌓지 못하니까 전면전을 통해서 천천히 군사를 모집해서 천천히 한 자도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후세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후세의 전략을 찾아가고, 그리고 아히도벨은요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혼돈이 왔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곧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응답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보십시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날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믿는 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 때 역사가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가 기도할 적에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합니까? 우리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뭐예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를 간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째 날에는 뭐 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딸이 죽었을 적에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에게 왔던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기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고요, 잡다한 세상 지식이 넘쳐나는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아야 돼요. 어쩌다 보면 말씀이 그릇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일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돼요. 오늘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자가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더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갔을 적에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제는 무엇하게 되었어요? 죽음과 같은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인생을 보자면 얼마나 절망의 캄캄함이 인생 앞에 왔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명이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무슨 좋은 약이 있느냐?
뭐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겠어요. 근데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믿음으로 할 적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지를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의 분명한 결단은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오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죽을 인생을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인생이라는 게 자기에게 이 절망의 캄캄함이 왔을 적에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기도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아스루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적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적에 하루아침에 진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나간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십시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보면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적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을 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아수르 칼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하나님, 이번도 내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맡긴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16장 3절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벌었을 때 돈을 어디다 갖다 맡겨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맡겨요? 어머니한테 맡겨요? 어디에다 맡겨요? 왜 은행에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은행보다 더 맡길 수 있는 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히스기야는요,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선지자의 말을 믿는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오늘 그 군사 숫자만 봤다면요, 포기하고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어야 돼요. 근데 선지자가 약속했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승리를 인생 속에서 체험했던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생명이 끝이라는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거예요.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왔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나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서 고쳐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기도를 결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응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매일 모세의 지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금은 폐물을 모아서 불 속에 넣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금은 폐물을 던졌더니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모세야, 이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 생각했습니다. 나도 얼마나 속상하고 머리 아팠는지 몰랐는데 참 하나님 잘했어요 이랬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래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모세가 간절히 백성을 중보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건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벽을 향해서 내가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듯, 여러분들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운 것보다도요, 내 인생의 처지가 너무나 처절해서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절한 내 인생 때문에 울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깨달으니까 거기에 또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적에는 울보들 아니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 감사의 찬송의 눈물을 흘렸던 시절이 우리의 첫사랑의 시절인 거야.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눈물이 말랐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이 회복되시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에 땀을 흘리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보혈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제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인생에 자신의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으려고 했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리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빛으로 살 길이 없었던 과부는요, 한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부족한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무엇하는 거예요? 매이고 푸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음을 아는 것고, 다윗이 작은 신음 속으로 고백했던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윗을 위경에서 건져주시듯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의 좌절을 만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인생의 승리가 넘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은 죽음의 벽이 우리에게 왔다 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겠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생명의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은혜를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통하여 볼 적에 우리의 그릇은 작고 연약한 종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우리가 스스로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복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